제가 신학대학원 졸업반일 때 저희 선배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먼저 신학 수업을 마치고 전임교육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모임이 있어서 우리 고향교회 출신 멤버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이 선배가 나는 내년 가을쯤에 결혼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그러면 지금 만나는 자매나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없지만 내년 가을 이맘쯤에는 반드시 결혼할 거다. 그 소리 들으면서 약간 의심의 마음이 들었지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함께 반응을 했습니다. 교육자인데 전임교육하는데 결혼해야지요. 그래야 더 효율적이고 안정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몇 번 선도 받지만 선을 보라고 제안했지만 거절을 했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신학교 가도록 이끌어주신 담임 목사님이 어떤 자매를 소개해서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나하고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함께 사역을 할 그런 자매는 아니겠다 싶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나는 결혼할 것이다. 이것이 그 선배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라 5장 4절에 보면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여기 목표가 나오죠. 이 사람들의 목표는 건축하는 것입니다. 즉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다. 우리는 곧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바로 귀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5장 앞에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 성전 재건을 위해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장 1절 앞부분에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렇군요. 학개 스가랴 우리 성경에 나오죠. 바로 이 시대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예언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함께 움직입니다. 2절에 보면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ESRDL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지도자적 역할을 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바로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무너진 터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함께 힘을 합치고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정말 빠르게 2011년 벌써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12장의 달력 가운데 마지막 한 장밖에 남지 않은 12월의 문턱에 들어와 있는데 이때쯤 되면 우리는 내 자신의 목표가 무엇이었고 어느 만큼 성취되었는지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2017년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지금쯤 와서 그 목표의 70%, 80% 아니면 90% 이상
성취된 것이 보입니까? 뭐 별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거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혹시나 그렇게 되면 좋았지만 여전히 나는 10% 되지도 않는 이런 성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12월은 시간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정리하고 점검하는 한 달입니다. 한 2주 전인가 12월 그 말에 어떤 모임에 참석했더니 그 멤버 가운데 20대 후반인 한 자매가 목사님, 저는 2018년 내년 추석 연휴 전주간 토요일에 결혼할 거예요. 또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 자매는 결혼할 대상 남친이 있는 자매입니다.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조금 궁금해집니다. 뭐 별로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궁금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선배가 과연 1년 후에 결혼했는가? 결혼했습니다. 목사 안수도 받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그 목표가 성취되어서 모두가 다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4절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아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해서 돌아왔고 하나님의 백성과 지도자들과 예언자들이 함께 합쳐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정면으로 막아서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의 요구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라고 대적자들이 막아서니까 4절에서 대답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고 있는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다. 대적자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선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았던 그 유다 예루살렘과 북쪽 이스라엘 그 영토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였지만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이 갈라지게 되었고 북쪽 지역이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멸망시킨 다음에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땅에 다시 이주시켜서 그렇게 그 혈통을 혼합시켜버리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혼합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성전 재건을 방해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오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렇죠. 그 땅에 남아 있었던 혈통이 다 혼합되어 버린 그 사람들이 바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 이제 본문 돌아와서 5장 3절을 보십시오. 5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세력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두 번째 세력은 강대국 페르시아에서 파송한 지방 총독, 지방의 관리들입니다. 그 가운데 총독 다뜨네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그를 지지하는 세력인 스달보스네가 나오고 그 외에 여러 동료 관리들이 다 나와서 지금 귀한 공동체, 귀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누가 너희에게 이런 거 하라고 했느냐 하면서 대적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력입니다. 결국 이들은 내부 세력과 외부 세력입니다. 그 땅에 있는 내부 세력과 외부에서 온 그 외부 세력들이 바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구약시대에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모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지어지는 심령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임재하는 장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적인 의미에서 성전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영혼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머물러 계시고 그 임재 속에 살면서 삶 전체가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 비춰주었던 성전 짓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심령 안에 일평생 동안 지어지는 심령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버버니 교회 출석한 분들은 이제 익히 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2017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모든 혼란과 의심에서 벗어나서 분명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2017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전을 이해할 때에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로 나가는데 그것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꼭 암송할 만큼 익숙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만나고 경험하면서 이제 나의 생활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제물로서 우리 인생을 분명히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점점 세워져야 하는데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세력이 있고 외부적인 세력이 있는 거죠. 결국 내부 세력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외부 세력은 나를 제외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고 고통을 주고 있는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 외부 세력이고 또 그 환경이 외부 세력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부와 외부 세력은 또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시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없는 연약함. 이것이 바로 내부 세력 나 자신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가지가지의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바로 순종해드리고 끝까지 순종해드리지 못하는 그 연약성이 바로 내부 세력인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오래전 한 7, 8년 됐나요? 서울 수교동에 있는 우리 통합적교회 나가는 성도 한 분이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감동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사는가 보았더니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 일이 있는데 하루에 두세 병씩 소주잔을 들이키면서 술을 마시고 지낸다는 거예요. 연약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즉시로 따라가지 못하고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이 연약성, 이게 바로 내부 세력인 나 자신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외부 세력도 함께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이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 내부 세력과 외부 세력의 공통점은 또 하나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들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빛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비춰주실 때에 밝아지는 거죠. 오늘 적어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이 번쩍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지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빛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 빛은 인간 안에 들어올 때에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악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빛은 내 안에 있는 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의 악을 발견하게 합니다. 시기와 독한 마음과 미움의 마음과 거짓됨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좋아하는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빛이 들어왔을 때에만 진정으로 알 수 있어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그것이 악임에도 불구하고 악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번쩍 들어왔을 때 드디어 악을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 안에 잠자고 일어났더니 만약에 구더기가 막 기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벌레들이 막 방 안에 기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발견하면 어떡하죠? 기겁을 하면서 어떠하든지 이 구더기와 벌레를 밖으로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내 안에 있는 악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때야 인간은 내가 저 사람을 저토록 힘들게 한 것이 너무나 큰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실감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끊어내고 내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구더기를 품에 안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구더기는 구더기이기 때문에 즉시로 발견하는 즉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세력인 내 자신도 또 그토록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도 그것이 악인지 모르고 공격하는 외부 세력에게도 다 같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더 많은 빛이 필요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대면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짧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는 장소요. 또 그 임재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생활, 이것이 성전인데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바뀌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내부 세력과 외부 세력이 공격하면서 쳐들어왔지만 당당하게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다라고 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하셨고 우리를 이 땅까지 귀환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그때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 나라의 왕, 페르시아의 왕 그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 이것이 귀한 공동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4절이에요. 여러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해 봅시다. 이제 다시 한번 에스라 1장으로 가보십시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스라 1장 1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백성들은 옛날에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의식,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누가 너희에게 이런 거 하라고 그랬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이켜주셨고 그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바로 세상 나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게 하신 것을 실감했는데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모든 물품까지 공급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가려고 한다. 지금 이런 가치관과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의식이 바뀌면, 우리 내면의 의식이 바뀔 때에야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점점 내면의 세력과 외부적인 세력들의 공격과 도전을 뚫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점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의식이 바뀌면 바로 그렇게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사람들은 비결을 좋아합니다.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도 비결이 있습니까? 내가 좀 더 빨리 가길 원하고 확실하게 가길 원하는데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물으신다면 비결이 있다면 있습니다. 그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비결이요 지름길입니다. 항상 겉사람은 안 그런 척하고 괜찮은 척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또다시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바뀌지 않고 겉만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욕망을 부리게 되고 두 손을 다 내려놓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바뀌어질 때,
의식의 분명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드디어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에 의해서 다스리지 않으면 겉사람의 행동은 언젠가는 다시 실패하는 모습, 다시 절망하는 모습, 다시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리는 질서가 세워져서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반복적인 생활 속에 살아가고 맙니다. 더더욱 악한 영이 그를 공격하고 속였을 때에는 더 비참한 자리로, 패배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문제는 겉이 아니라 역시 속이라고 하는 것을 늘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번에 교회 바깥에서도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는 교회 세습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틀림없이 겉사람에 의해서 나온 결과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속사람에 의해서 의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JYP라고 하는 그 연예인 기업이 있죠. 아마 우리 교우들도 익히 아실 텐데, 바로 그 JYP를 운영하는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JYP는 이제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그 기업 안으로, 회사 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그 책임자인 박진영 씨가 인성훈련을 시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신의 그 연습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키면서 그 책임자인 박진영 씨가 강조한 것은 진실과 성실, 겸손의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을 들으면서 제가 도전이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전 잘 몰라요. 뭐 종교가 있는 것인지 무교인지 그것도 아무튼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가 연습생들을 놓고 그 성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7년 전부터 여성이 대접하는 룸사롱 같은 곳, 술집에는 절대로 가지 않고 발길을 끊었고, 또 골프 모임에는 7년 전부터 절대로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7년 전에 인맥을 쌓기 위해서 룸사롱에 가서 여성 접대부들과 함께 앉아있는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든지 내가 다시는 이런 자리에 오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이고, 골프 모임에 가서 참여했더니 그것도 역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시간 대비 효율성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골프를 통해 즐거움과 휴식과 건강을 찾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지만 인맥을 쌓기 위해서 거기 앉아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는 너무나 싫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지식과 상식과 겉사람의 결단도 이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진데,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의식의 변화를 갖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먹으면서 그것을 섭취한다면 분명하고도 뚜렷한 의식의 변화와 그것을 통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절에 나오는 백성들은 의식이 바뀌어지니까 바로 이런 대답을 대적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바뀌면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국의 실제를 더 많이 드러내는 삶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무슨 권리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느냐, 재건하라고 했느냐 라고 그렇게 도전하는 물음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고 또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하셨다. 그 답이 바로 4절입니다. 이 답 속에 그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다. 누구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이 사용한 새 상황 고레스의 이름을 그들이 여기서 대답한 것입니다. 이 대답은 곧 천국의 실제를 빼앗기지 않고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속사람의 의식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여기서 천국의 실제를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서 이미 천국의 실제를 사는 것입니다. 내면의 어두움이 점점 사라집니다. 어두움과 절망의 생각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우리의 머리를 쓱쓱쓱쓱 스쳐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때 즉시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깨닫고 손을 내밀 뿐만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천국의 실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덤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 제가 이미 30대 초중반에 등산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전임교역자로 섬기던 서울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전교우들이 등산을 갔는데 높지 않은 산이어서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평평한 곳에 자리를 잡고 쉬면서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그 앉아있는 평평한 그 땅 뒤쪽으로 조금 더 높은 곳이 보였습니다. 저기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그 뒤쪽으로 걸어서 숲길을 헤쳐서 40m 정도 올라갔더니 거기에는 다름 아닌 죽어서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 한 구가 있었습니다. 산의 꼭대기에 정상에 인간이 모든 것을 그토록 추구하고 추구하였는데 그 마지막 꼭대기 마지막 지점에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결국 죽음 무덤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에 그 모습을 보면서 띵 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인간의 마지막은 역시 죽음이구나. 이 산꼭대기 정상에 와서도 확인되는구나. 이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아세요.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죽음을 때로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사건과 일을 통해서 죽음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30대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을 때 그 등반을 통해서 띵 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는 그냥 그 생각만 했는데 요즘은 만약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다가 부르신다면 그 죽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주님의 품에 안긴다고 하는 소망이 더욱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 있어도 천국이요 거기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미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실제를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실제는 이 세 가지 요소예요. 내가 천국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 그리고 이제 내가 얻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날로 내 안에서 이 천국의 실제가 누려지면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서 천국의 실제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의 실제를 내가 맛보고 얻고 누리고 증거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까요? 내 자신이 알까요? 다 알지요. 내가 알면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누가 천국의 실제를 더 많이 맛보고 얻어서 누리고 증거하고 있는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금방 압니다. 여러분, 천국의 실제, 천국의 최상급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예수님 믿고 천국 안에 들어왔어요. 천국을 맛봤어요. 그것을 누리면서 감격도 했어요. 그리고 증거도 하는데 천국의 최상급이 있습니다.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은 그 최상급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로 이제 가게 되는데, 천국의 최상급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다라는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천국의 최상급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신 것은 100% 맞는 사실이고 진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실감할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나 자신의 삶을 살아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천국의 실제를 더 많이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실제를 더 많이 드러내는 삶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12월의 문턱 마지막 한 달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정리하고 점검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인데,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의 계절이 12월 달에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찾아오십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뀌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실제를 더 많이 드러내는 삶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살아왔는지, 이 12월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질문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535장 부르시겠습니다.